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시골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당 한쪽 편에는 그 농가에 큰 풍향계가 있었는데, 이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대로 풍향계 위에 하살촉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풍향을 가리키는 하살촉 밑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씩 웃으면서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광고 보니까 사랑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생각하는 사고도 변하고 또 부는 바람의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합니다. 현대의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기만 하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만세반석이십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들을 향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말씀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으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이나 출세,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즉 100년이 넘도록 죄를 갚으시고 그 집안을 멸족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 대역죄를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래 위 3대를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중이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후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너무나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를 신약시대 예수님께로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35절부터 4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웃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십계명의 첫 돌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개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겸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과 겸할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것과 겸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이 풍부한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물 마시는 것부터 잠자는 것,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과 쾌락과 이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천안에 있는 한 수도원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마치 호텔처럼, 산속에 있는 호텔처럼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4,000평 규모에 지어진 그 시설, 땅값부터 해갖고 건축비까지 모두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멋진 수도원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칫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런 것들을 수양하고 점검하고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과시하는 목적이 되고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면은 우리가 만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만몬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에 맞닥뜨릴지라도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그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째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속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말도 안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살아간다면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육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다들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평안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휴식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걱정과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세상의 고역에 시달리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온전히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 네 이웃, 네가 거느리고 있는 동물들, 너와 함께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나의 울타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면 나머지는 내가 모두 책임져 줄게. 오늘 쉬어도 돼.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는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평안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사랑도 돈 있어야 사랑하지. 돈 없으면 맨날
길거리에 앉아갖고 청승밖에 못 들어요.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요즘 세상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뭐 맛있는 스테이크도 한 칼 썰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만큼 즐거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쉼이 있어야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망가지고 고장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쉬지 않고 학대하고 막 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동료 목사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을 해야지 고역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의 사역이 고역이 되는 순간 노가다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목회 그만두시라. 이게 제 목회 모토예요. 사역이 고역이 되고 사역이 스트레스가 되면은 목회하지 말자. 목회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제 이 목회의 모토입니다. 제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쉼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여러분 쉼없이 계속 사용하면은 가부가 걸려서 고장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우리를 비롯한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을 명령하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처음으로 여기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